출애굽기 7장.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두려움이 있었고 자신이 합당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소명을 거부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도울 자를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세상 임금인 바로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겠으나 바로 왕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의 존재를 바로에게 높이셔서 신 같은 존재로 삼아 주심으로 출애굽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도록, 성령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주셨습니다. 능력과 도울 자를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종들로 삼은 이스라엘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반드시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이 땅에 큰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과정에 필요한 지도자와 돕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 열심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아론에게도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80세가 넘은 분들입니다. 지팡이는 자신을 도우는 도구입니다. 지팡이 없이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적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 혹은 자신의 것을 던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꼬질꼬질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던져버릴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일하십니다. 아론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만들어낸 뱀을 삼켜버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지팡이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 출발은 내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요술사들은 뱀을 만들 수 없습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들의 마술로 즉 속임수로 만든 뱀은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12절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거짓된 뱀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사탄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권력과 지혜자와 요술사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비슷한 일들을 행합니다. 물론 속임수와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처럼 행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참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애굽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며 마지막에는 큰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애굽에 주어진 첫 심판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나는 심판이었습니다. 강은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물이 없다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우상을 만들어 물을 섬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땅에, 즉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나일강을 하나님으로 오해했습니다. 애굽인들은 창조주요 나일강의 신으로 크눔이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의 농사를 위해 물과 풍요를 책임지는 하피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팡이로 하나님은 그것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존재하는 악한 우상을 멸하는 것이며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자신이 망가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이 자리 잡을 때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애굽은 지금 이 세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며 바로 왕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의미한다고 볼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 심판을 행하시고 그 대상은 세상에서 우상의 자리에 앉은 것들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자신의 실력이나 그 어떤 소유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펴신 손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풍요만 소망할 때 우리는 나일강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풍요는 사탄도 줄 수 있고 하나님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풍요만을 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풍요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있을 이 땅의 풍요를 위해 영원한 결핍과 심판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 피로 나일강의 고기가 죽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우상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은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우리를 사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나를 죽이고 탐심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을 죽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썩은 물을 바라보며 시원한 맑고 깨끗한 생수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땅이 주는 썩은 물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흐르는 생수를 마십시다. 그 생수만이 우리를 살리는 물이 될 것입니다.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지 않은 강줄기는 썩을 것이며 그곳엔 죽음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는 인생은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사막을 지나 강이 되어 바다로 들어갈 때 썩은 바다가 소생하며 만물이 그 속에서 생명을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물이 피가 되는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임수와 흉내 내기에 급급합니다. 모세가 물을 피로 바꾸면 그들은 다시 피를 물로 바꿔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속임수로 흉내를 냅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 자신들도 속임수로 흉내를 냅니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흉내내기를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보이지만 흉내내기에 급급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흉내내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로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도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애굽 같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흐르는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닌 성령을 통하여 흐르는 생명의 강이 되어 내 배에서 날마다 흘러 넘쳐갈 것입니다.